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한다는 메시지가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찾는 구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셨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신원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셨던 것처럼 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느님께 어려움들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느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에서 전해주는 바처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하느님과 가까이에서 늘 그 뜻을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143편에서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총을 어서 입게 하옵소서. 당신께 의지하는 이 몸이오이다. 어디로 가야 할 길 내게 알려주소서. 내 영혼 당신을 향하여 있나이다. 주여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소서. 당신의 바라옵는 이 몸이오이다. 당신은 나의 하느님이시기 당신의 뜻 따르라 내게 가르치소서. 선하신 당신의 어리시오니 고르디 고른 땅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알려주소서, 가르치소서, 인도하소서 하고 청합니다. 다윗은 하느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그 도우심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새길 때 참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매 순간 우리는 이기심에 굴복하여 하느님께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서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피정의 집에서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분들이 피정의 집에 오시면 하느님 안에서 잘 머무실 수 있도록 피정방 준비, 식사 준비, 고해성사,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준비합니다. 신자분들 시선에서 피정을 보면 일상에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피정에 오십니다. 하느님의 시선을 그려봅니다. 신자분이 피정에 오시면 하느님께서는 마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피정 안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가 아니오라고 응답해서 그분의 계획을 망친다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양심 안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뜻에 예라고 응답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요청되는 하느님의 뜻을 잘 새기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내 뜻이 아니라 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원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뜻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